오늘 나누실 말씀은 성령 안에서 강하여져 마귀를 대적하라.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숨겨진 영적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무기로 무장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무엇이죠? 권력, 힘, 재물, 명예를 갖춘 사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은 외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영이 강하여져야 합니다. 영이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이 강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한참 연애를 할 때 우리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돌파도 없다.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한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는지.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충만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충만히 채워진 영의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성령의 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흡수하여 주변에 생명을 나눠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처럼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권세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본다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의 통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 형식적인 예배와 나만 혼자 내뱉는 기도 생활, 지식적인 말씀으로 머무르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은 영의 언어인 방언을 통해서 부어질 수 있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각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집니다. 예배의 찬양 기도 가운데도 우리 그 찬양할 때 아무도 없이 전도사님이 반주하면 찬양하지만 우리 주변을 인식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 가사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또 성령님을 이 공간 가운데 초청하는 예배 또 우리가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많은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모인 이 사람들 각자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합해져서 이렇게 참여할 때 기름 부음의 크기도 커지고 또 그 공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기름 부음이 채워져서
강한 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치유와 축사도 일어나며 우리가 마음의 그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성령 집회 이런 장소에 가면 그 모인 사람들의 염원이 있어요. 얼마나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함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성령의 사역이 더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만나러 일부러 매번 그 유명한 집회나 또 유명한 기도원 이게 꼭 안 찾아다니셔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굳이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임파테이션 되는 기름 부음보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한 그 스스로의 기름으로 채우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려면 내 안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름 부음의 그 채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 온갖 생각을 하고 또 보이는 것들, 또 많은 영상들을 접하고 또 우리 소리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또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처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묻어와 영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를 시켜야 돼요. 육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은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의 밸런스는 정말 중요해요. 믿는 자는 영이 강건해야 육체에도 힘이 있고 또 얼굴의 그 화색도 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영림권찰님이 한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너무 얼굴에 피곤이 역력해 보여서 이제 저랑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기름이 골갈라가지고서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그 엄청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영림권찰의 그 생활을 딱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그동안 우리 여기 뒤에 교육관 공사하면서 사실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채움의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출퇴근 시간에 혼자 막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그 시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영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이동했을 텐데 이제 아들이 함께 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못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배에 와서도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비몽사몽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졸립나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그 생각에 뭔가 이렇게 충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름 부음들이 이렇게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비몽사몽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관건적으로 채우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관건적으로 채워주는데 나 요즘 기도 생활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졸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충분히 임재 안으로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요즘 한 40분 그 기름 부음을 채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통성 기도나 아니면 방언 기도 이후에 이렇게 조용히 잠잠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강한 기름 부음의 그 채워짐의 시간이에요. 새벽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천장에서 가끔 이렇게 톡톡톡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찬양을 이제 하면 이게 파쇄되고 떠나가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장난을 칠 때 그 공간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금요 그 철야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 이제 제가 뒤에서 방언으로 중보하면서 이렇게 방언 찬양을 하는 거는 그 방언을 중보하고 돕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영찬양을 할 때 그 세상에서 무더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느끼거나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에 대한 그 영적 사모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 후에 우리는 들리든 안 들리든 질문이나 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음성을 듣는 그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또 무언가 보여지고 들리고 느껴지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가령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사랑해. 너를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라는 이런 내면의 그 소리가 들릴 때 이런 말은 굳이 내가 막 생각해서 꺼내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들려주신 거겠어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들려지고 보여주는 그 순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인정할 때 주님의 그 깊은 임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느낌이 있죠. 그쵸? 왠지 이렇게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무릎 꿇어야 할 것 같고, 그쵸? 아니면 손을 들고 싶고, 바닥에 엎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치유 축사 그 기도를 할 때 느낌이 와요. 그러면 왠지 가슴에 만져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배와 다리를 만져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머리랑 목 이런 데 등을 막 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대로 이제 제가 오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한참 잡고 기도하면 다 되고 나오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참 많이 반복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놓는 순간이에요. 그 부위를 놓아도 성령님께서 친히 만지셨구나. 그렇게 됐는데 이 보여지는 환상이나 꿈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인정할 때 더 자주 보여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없어집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불신앙적인 생각, 또 믿음 없는 말, 또 쓸데없는 그 생각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두통이 없었는데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 목사님도 막 이렇게 영 분별할 때 그 두통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오는 게 사실은 두통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옵니다. 영적인 것은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음성을 들을 때도 악한 영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하죠? 막 재촉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함을 심어주고 뭔가 이렇게 협박의 느낌을 주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이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선포해야 합니다. 안 좋은 부정한 감정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짜증, 막 미움, 분노, 우울함, 시기, 질투, 막 원망, 비방, 이런 판단의 감정들. 내 영이 약해지면 여러분 성령님이 아닌 내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교회 내에서 이제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짜증이 자주 올라온다면 내 영이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이 연약할 때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조건을 달고 또 생각을 추가시키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은 동산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간교한 뱀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묻잖아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었잖아요. 뱀이 몰랐을까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 열매는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이 이게 추가가 됐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되었죠.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거야 하며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교란을 주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고 이 뱀은 마귀가 이제 이 옛뱀이며 악한 영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틈만 보이면 악한 꾀로 말합니다. 조건을 달고 생각을 추가하여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사역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치유 축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저거는 목사님이 해야 하고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넌 아니야 하면 이렇게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뭔가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뭔가 그럴싸하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막 돌파해야 될 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고 이제 말하죠. 너의 능력으로는 부족해 하며 이제 우리에게 압박과 눌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수시로 영적 장애물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큰 일을 앞뒀을 때 더 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뭔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구원의 생명의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장애물들을 줍니다.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부정한 생각들을 하였던 그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음으로 처리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의결권이 없었던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짠 하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이미 그곳에 진을 치고 거주하는 악한 죄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잡으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겠죠. 너무 힘들 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봐지고 하지만 그냥 말씀 한 구절을 갖고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 명철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속한 그 일하는 곳에 뭐 이렇게 상사나 주변인들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지 않게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부정한 생각과 불안한 그 감정의 마음들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선포에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제대로 된 그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둔해지면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 쓴뿌리 때문에 견고한 진이 둘러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회방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삶에서 그 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 속에 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감추고 묻어두기만 하면 회복되지 못하고 곪고 더 상처만 깊어집니다. 더 깊은 상처가 되기 전에 드러날 것이 있다면 드러내고 치유해야 합니다. 일전에 어떤 엄마와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의 상처들이 있었고 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잘 견딘 것처럼 쿨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억울함에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말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부부간의 대화 없이 방치되어서 그것이 그 엄마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생각에 갇혀버려서 변하기 힘든 상태. 또 왜곡되게 이해하며 다른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상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것이 본인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엄마는 더군다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얼마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들, 불편한 마음이 가득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안과 밖이 동일하여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이중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저기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또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되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부어지고 또 깊은 임재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내 안에 남겨두면 마귀는 자꾸 그것을 이용할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위하여 빨리빨리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또 오래된 상처로 견고한 진을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종교적 그 행위가 아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예배에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기도 가운데도 우리는 주변을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다할 때,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죠? 말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의 활동들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또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갈망하며 집중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늘 주님께 묻고 나만 말하지 말고 우리 대화할 때 서로를 이렇게 상호적으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았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안고 안 들려도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여쭤보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한 영적 전사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고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